미국에 이민교회를 다니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한영제하고 교제를 했는데, 오래 교제하면 프로포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언제 결혼하자. 근데 이 형제가 도대체 프로포즈를 할 생각을 안 해요. 이 자매가 답답해요. 아니, 결혼을 하자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형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함께 차를 타고 야외로 나가자. 그리고는 오래됐지만 형제 아끼는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려갔습니다. 자매가 막 기대 부풀었죠. 드디어 오늘이 그날인가? 무릎 꿇고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청혼한 날인가? 이 형제가 한참 달리던 중에 한 곳에 멈췄어요. 그럼 감격된 목소리로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아냐고. 계속 해보라고. 직접 얘기해보라고. 자매는 기대했어요. 반지를 꺼내든지 자동차 트렁크에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건 고사하고 계기판을 딱 보여주면서 오늘이 드디어 이 차가 10만 마일 뛴 날이라고, 16만 킬로 뛴 날이라고. 이 자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10만 마일 16만 킬로 돌파한 날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날입니까? 자매가 기대했던 것은 사랑의 고백인데, 프로포즈인데, 엉뚱한 곳에 목숨을 거는 이 철딱선이 없는 남자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남자들이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죠. 아내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깊고 오묘한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짓을 참 많이 하는 게 우리 형제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기대치. 자기 자신을 향한 기대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기대치가 있고 여러 기대치가 있죠. 제가 군대 갔는데 80년대 이제 군대를 가는데 서울군번이니까 피부가 다 허옇죠. 피부가 다 허옇고 약골 중에 약골. 홍천 11사에 갔는데 지금까지 이런 기순 처음 봤다 해가지고 약골이라도 얼마나 훈련을 더 세게 했는지 제가 6주 훈련하고 10kg가 빠졌어요. 10kg가 쫙 빠졌어요, 진짜. 이 눈에 초점이 없어가지고 거의 멍청 그랬어요. 계속 자대 배치 받았을 때도 저 약골이라고 놀림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면 호출당해서 푸시업 100개씩 막 따로 시키고, 포병이니까 8톤 들어야 되거든요. 155mm 들어야 되는데 절절매죠. 그런데 군대에서 어느 날 이 대회가 있었어요. 체력 단련 대회가. 그래서 한 발을 쭉 뻗고 한 발로 일어서 앉았다 일어서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한 발로 다리 쭉 펴고 앉았다 일어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대회 나가서 몇 개 했는지 아세요? 꽤 했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렇죠? 시원찮게 했으니 얘기하겠죠. 제가 210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대에서 1등 한 줄 알았어요.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둘이나 더 있더라고요. 지독한 놈들 그랬거든요. 죽기 살기로 했는데 210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약골이라는 놀림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군 생활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상휴가 13명이 동시에 가가지고 즐겁게 휴가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주신 용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올해 우리 교회 가능성을 참 봤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어와나 영어 캠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거 하기 힘든데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어와나 캠프, 어와나 본부에서도 우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째 하는 거냐고. 아니 처음인데 그랬더니 처음으로 이렇게 잘하냐고. 정말 준비 열심히 해서 잘했어요.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고 교사들이 잘했어요. 유치부 열심히 했죠. 주일학교, 학생부 이거 힘 받아가지고 쫙 잘하다가 나중에는 청년부 연합집회도 했죠. 저희가 처음에는 3개 교회 하나 했더니 나중에 9교회까지 돼서 90명이 넘게 왔어요. 저에게 숙식하면서 참 은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청년부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몰라요.
제 기대치를 한참 넘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기대치에 맞추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지만 이 주어진 인생이 그냥 막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여기에 걸맞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 있고 보람 있고 밝은 삶,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기대치에 맞는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기대치를 이루지 못하고 모자라게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최상의 삶이에요. 자, 우리 31절이 그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 다루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뤘는데 이것에 대한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여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의견은 결론은 이와 같아요. 이것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 문제다. 그러니까 양심에 묻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문제없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고기 먹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 양심에 가책이 된다든가 해가 된다고 하면 스톱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이것 보고 시험 들기 때문에, 실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 문제를 지금까지 다룬 사도 바울이 31절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해야 할 결정적인 팩트가 사실은 하나님 영광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잠을 자든지 심지어는 우상 제물을 먹는 순간에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영광에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랬어요. 창조의 목적이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에베소서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 색깔 친 부분을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업의 보증이 되고 속량하신, 구원하신 목적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그분의 기대치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 전체가, 교회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가정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삶 따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는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리스도인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 말고 어떤 경우에도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누구 한 사람,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어떤 한 인물을 위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건강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잘 되려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 최대의 과제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삶인데, 어떻게 하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아닌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면 어떻게 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한다. 이게 삶의 방향이거든요. 삶의 방향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상대를 위한 것. 나를 향한 삶의 방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23절 볼까요? 23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저기 말씀해 보면 이게 우리가 언제 앞에서도 다뤘는데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6장 21절에 또 한번 다뤘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은 누가 했을까요? 모든 것이 가하다. 특별히 모든 것이 가하다.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을까요?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걸 영어 번역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글 번역보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 뭐만 없으면요? 법적으로 하자만 없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러면 다 할 수 있다고 평소에 얘기하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들의 권리를 따르고 자유를 따르고 마음대로 행할 수 있고 법적으로 하자만 없다면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한국 사회가 이러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법만 의지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지금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저 위에서부터 법 문제만 없으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다든지 편법을 쓰든지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법적으로만 하자만 없다면 나는 떳떳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의견은 달라요. 아무리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자유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일의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든지 상처가 된다면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 권면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성숙한 사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요? 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삶,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최대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최대의 장애가 뭘까요? 옆 사람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 위정자부터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나 자신이. 나의 욕망이. 나 중심적인, self-centered요. 나 중심적인 생각. 여기 사고에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거 비워내지 않으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건강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나 자신의 삶이 엉망이 돼요. 여러분 요즘 한국이건 미국이건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는 게 뭐죠?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 이유가 뭘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밑바닥에는요 하나같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 그래서 한때 유행했잖아요. 지금도 유행하죠. 회자되는 말이 뭐였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옳고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려. 이 사고방식, 이게 self-centered의 사고방식. 제가 오래전에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만들어낸 논리의 모순. 자,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어도 나는 그가 좋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한 달 내내 이빨도 안 닦고 세수도 안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좋아. 와이프는 그럴 수 있어요.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그런 와이프가 있냐고 그런 표정들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어도 나는 그 사람이 좋아. 그건 개인적으로 따지면 자유예요. 그렇죠? 자기 취향이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한 달에 한 번도 안 씻었지만 그는 청결한 사람이다. 그럼 이거 어때요?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개인의 문제예요. 입에 냄새가 풀풀 나든지 그거는 그 개인의 문제예요. 근데 불결한 사람을 공적으로 청결하다 그렇게 말하면 이건 문제가 되죠. 개인은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자, 마치 이것은 무엇과도 같냐면 못생긴 사람을 좋아할 수 있지만 못생긴 사람을 미남이다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못생긴 건 못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고 무조건 미남이다, 잘생겼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퍼블릭하게 되면, 공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사회, 우리나라 사회를 가만히 보면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탔어요. 한 청년이 BTS 음악을 크게 틀고 들었어요. 셀폰에 보면 이렇게 크게 틀 수 있잖아요. 여러분 BTS 아시죠? 방탄소년단. 한글을 영어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나온 유일한 그런 이야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그룹이죠. 이걸 듣고 있던 나이 드신 한 60대 되는 것 같아요.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갖춰서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니까 이어폰을 끼고 좀 들으세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막 씩씩거리면서 막 반란해요. 아니, 한국 사람 치고 BTS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신경질을 내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바른 생각인가요? 아니죠. 젊은 사람이 BTS 듣는 것은 괜찮고 나이 든 사람들이 나훈아를 부를 때 꼰대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면 이거는 바른 모습 아니잖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냐? 소통이 막혀요. 소통이 되질 않아요. 건강한 관계성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깨져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내 중심적인 생각을 비워내고 나를 내려놓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상대방이 보여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모든 것에서 나를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가로막고 있어요. 나 자신이.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 가장 좋은 예가 돼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변했죠?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변하죠.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몰랐나요? 하나님 잘 알았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성경 몰랐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만큼 성경에 달통하고 해박한 전문가가 없었어요. 전문가예요. 구약에 관해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거의 암송하지 않았을 것까지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없었나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가 가장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도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에 관한 열심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였냐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만 봤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기는 보는데 자기 입장에서 봤어요. 성경은 읽긴 읽는데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긴 내는데 자기 입장에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로소 얘기하는 게 뭐냐? 자기 의에 빠진 거예요. self-righteousness. 자기 의에 빠졌어요. 자기 의, 그 중심적인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자기와 맞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에요. 핍박해요. 파괴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순간 그가 깨달은 게 뭐죠?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온 우주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온 인류 구원의 중심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아, 성경이 말씀하는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이후로 그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 고백에 나온 평생의 고백이 뭐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우리 영어 열심히 공부하죠. Not A but B. 긴장되세요? 혹시 물어볼까? Not me but Christ.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 바울 일생의 주제가 됐어요. 그의 삶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회의를 오래 다녀도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안 보여요. 맨날 다른 사람 욕하고 있어요. 맨날 평가하고 있어요. 항상 얘기하다 보면 결국은 지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변화가 안 돼요. 이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내려놓으면 내 남편이 보여요. 내 아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자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연약한 형제와 자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돼요. 얘가 주리가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으려면 첫 번째로 내 마음의 방향이 바로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축복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역할이 바로 돼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축복의 다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다리가 돼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자,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거치는 자라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이 거치는 자라는 말이 이게 뭐냐? 거침돌이라는 뜻이에요. 거침돌. 여러분 길 가다가 거침돌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가다 넘어져서 다칠 수 있죠.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잘한다 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거침돌이 돼요. 사람들을 넘어지게, 상하게. 이와 같은 삶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삶이 뭘까요? 거침돌의 반대의 경우는 이 디딤돌인데 이게 연결시켜주는 브릿지 역할이에요. 다리 역할이에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다리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이에요. 이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죠. 험한 세상에 들어가서 브릿지 역할을 또 다리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 때문에 축복의 물꼬가 터져요. 은혜의 강물이 세상을 향해서 그 심령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든 개인의 생활이든 직장의 생활이든 마찬가지. 자, 따라해 볼까요? 내가 먼저 물꼬를 트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요. 내가 먼저 물꼬를 트겠습니다. 제가 먼저 물꼬를 트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나는 안 하고 제가 할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서로 미워하고 갈라진 틈 사이로 내가 먼저 들어가서 여러분 사랑의 물꼬를 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관계성이 회복돼요. 모두가 영적으로 냉랭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먼저 기도함으로 기도의 물꼬를 터서 어둠의 영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몸살이고 있을 때 마음 내어주지 않을 때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섬김의 물꼬를 터주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물꼬를 트는 인생,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오래전에 인천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면 다 알아요. 너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 40여 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교회를 짓다 보면 항상 건축비가 원래보다 한 2배가 나와요. 항상. 재정이 안 되니까 철근으로 올리다가 이 뼈대만 하고서 멈췄어요. 교회를 짓지를 못했어요. 몇 년째 그러고 있어요. 장마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를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쳐다만 보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이 피가 마르죠. 그러나 누구도 시작하려 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님과 함께 나가서 기도해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헌금 70만 원을 가져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법 큰 돈이에요. 근데 그 권사님은 그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그냥 잠깐 그 교회 나가는 성도예요. 근데 그분이 헌금을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잠시 이곳에 제가 내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지금 이 7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에요. 제 통장에 있는 전부인데, 그런데 이 돈 있어도 또 없어도 저는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목사님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데 이게 자꾸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야, 너 그거 있잖아, 빨리 하나님께 드려. 그래서 가져왔다. 그래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70만 원. 여러분 70만 원으로 교회 건축을 다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어림도 없죠. 자, 그런데 이 작은 헌신의 물꼬가 닫혀 있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누가 하겠지? 누군가 하겠지? 다 그러고 있었는데 본인 교회에 등록한 성도도 아닌 다른 교회에 있었던
성도가 와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받고 감동받은 성도들이 다시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건축을 마무리했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주님 뜻을 감당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먼저 물꼬를 틀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새로운 축복의 물꼬가 또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물꼬를 트는 삶 사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물꼬를 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물꼬를 트셔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잖아요. 사람 앞에 가서 호소하지 마시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좌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의 물꼬를 트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나 중심의 타인 중심으로 그리고 거침돌에도 축복의 브릿지로 바뀌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보험의 통로가 돼야 한다.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보험의 통로, 채널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33절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의 구미를 맞추고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면서 섬기는데 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명을 두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단 하나예요. 지금도 시카고에 윌로우 크로이크 처치라고 있는데 대단한 교회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회마하시고 굉장한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큰 행사 하나를 해요. 글로벌 리더십 서밋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지금도 운영해요. 이것은 뭐 하버드나 여러 프린스턴이나 다른 여러 대학에서 MBA 경영대학원에서 많이 하는 내용인데 리더십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데 거기 초청된 연사들이 다 누구냐면 미국 굵직 기업의 CEO예요. 최고 경영자들. 뭐 대단한 사람들이죠.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CEO를 초청해서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게 과연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교회답게 만드는 비결일까? 저는 여기 굉장한 의심이 있고 저는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은 세상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비결, 하나님의 교회가 더 능력 있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교회는 다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는 주시지 않았는데 교회에만 주신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부하려면 이길 수 있을까요? 100점 100패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한다. 영상을 만든다. 세상에서 만드는 영상, 요새 보면 뭐 넷플릭스까지 뭐 한국에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도 뭐 수빈자매가 전문가라면 전문가인데 수빈자매가 그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해요. 교회 조직을 만들고 또 리더십을 잘 발휘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 조직력을 가지고 그 경영학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해요.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축복,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십자가 능력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저명한 CEO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인가요? 그분에게도 예수가 필요해요. 애플사, 전에는 스티브 잡스였지만 지금은 팀 쿡인데 팀 쿡에게도, 이분이 동성애자거든요. 이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못 만나면 그들의 운명은 영원 불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높은 위치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망가진 이유가 철치 마케팅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설교하는 것은 상품이에요. 그 성도들은 소비자예요. 그 성도들이 설교 듣고 그리고는 내는 비용이 헌금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소위 얘기하는 철치 마케팅이에요. 오늘 괜찮으셨어요? 헌금 많이 내셔야죠. 소비자들을 좀 더 많이 모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사역자는 직원이에요, 직원. 회사 직원. 사명선언문 만들어내요. 그게 다 철치 마케팅 때문에.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가졌어요.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짓죠?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짓죠. 그 극장식으로 짓잖아요. 극장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교회도 약간 그거 본따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하게 지은 교회예요. 뒤에 우리는 다 파란색이잖아요. 원래 뭔 색이죠? 강단은? 기억도 안 나시죠? 자주색이잖아요. 성막, 휘장,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게 자주색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망가진 게 오늘 한국교회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음 주부터 휘장으로 할까요?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한국교회 제 앞에 있었던 선배 목사님들이 철치 마케팅, 저도 미국 가서 유학 가서 그거 공부했어요. 그게 한국교회를 망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강력한 최고의 축복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내게 떠나면 여러분 뭐 할 거야? 아무리 교회 잘 짓고 돈 많이 버는 듯.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방경미 전사님 주 안에서 우리가 참 사랑했는데, 전도사님, 사람은 다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방 전사님을 이렇게 제가 지난 거의 9년, 저는 2013년부터 뵀어요. 주영경 집사님하고. 제가 그때 얼떨결에 통역하게 돼서 전 진짜 한국 편안하게 나와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고 가려고 했는데 통역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강대에 통역을 했어요. 그때 대접받고 그럴 때 그때 뵀어요. 배 깎아줬거든요, 저한테.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그러면서. 방전사님 보면 참 순수해요. 뭐 어떨 때 보면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어쩌다가 있었지만 그런데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했어요. 잃어버린 영혼 정말 사랑했어요. 우리 여기 아실 거예요, 다. 그렇죠?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주님 앞에 그 다 쓰러져 가는데 와서 이렇게 거의 뭐 이러고 거의 한 45도까지 꺼지거든요. 제가 거기다 뭐 좀 받쳐주고 싶을 만큼. 그러면서도 희한하게요, 이렇게 쓰러질 때 되면 딱 와요. 참 주님 사랑하고 참 복음 위에 생애를 드렸어요. 가진 건 없었어도, 남들보다 뭐 내세울 건 없었어도 가장 중요한 거, 복음 위에 살았어요. 복음 전하면서 살았어요. 힘든 그 중에도 2잡 뛰고 3잡 뛸 때도 거기서도 복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오늘 누구누구 만났는데 지금 교회를 떠나서요 완전히 세상에서 있는데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 나가기로 했대요. 그런 얘기를 숱하게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가장 영화로운 것은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을 여러분 잘 살아내셔서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야, 너 뭐 하냐?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주님 물으실 때 죄 짓다가 하나님 원치 않는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심에 당황해하지 않고 네, 제가 부족했지만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이 시간 이 물질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한 인생인데 못하다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시길 원합니까? 하나님 목적 위에 바르게 살고 주님 영광에 바르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을 살아도 주님 영광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고 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를 바라보지 못했고 내 남편을 보지 못했고 내 자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말 연약한 가운데 신음하는 내 형제 자매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가장 최대 장애물인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축복의 물꼬를 트는 삶,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